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중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야 하는 여러 덕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덕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그 덕목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옛말에 지도자가 되려면 인내를 잘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인내심은 훨씬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모교회 목사님의 20년 은퇴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늘 열심히 살잖아요. 그 목사님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별사를 제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달려왔습니다. 못 우시는 분은 무슨 말이죠? 쇠가 빠지게 달려왔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시 나오라고. 한 교회에서 28년을 사역하셨는데 목사님은 늘 언제나 눈에 보이는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28년 뒤에 몸에 병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드니 몸에 병이 들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들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진짜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보니까 목사야 사명이 있다 있다 떠들고 때로는 설교할 때 윽박도 지르면 되지만 사모는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는 점점점 젊어가잖아요. 근데 사모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점점점 훨씬 늙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결국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돌아보면 목사나 사모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심이요. 인내심이 없으면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물며 이 땅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에게 인내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목회라는 것이 결국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면 이겨낼 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속을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축사를 하시는 아주 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20년 한 목사가 앞에 있다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다.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냈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한 곳에서 오래도록 참으며 속병이 들 정도로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만 봐도 그것만이라도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인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면 결국은 그 인내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대파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정치인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자네를 그렇게 비판하고 끊임없이 욕하는 그 원수와 같은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화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노련한 정치인이 빙그레 웃으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음의 얘기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합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어. 바로 우리 집 옆에 이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개가 말이지 무슨 이유에 해서인지 만월 때만 되어지면 그렇게 크게 짖더라고.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은 1시간 이상 이 개가 밤에 짖고 있질 않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답답했던 게 뭔 줄 알아? 그 개를 키우는 그 집에 그 주인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 계속 참아내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달이 휘영청 밝은 날 그 개가 짖지 않더라고. 왜냐 그러면 결국 그 개도 어느 순간에는 지쳐서 더 짖질 못하더군. 이 정치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고 있으니 결국 이기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모너 셰익스피어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인내, 즉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쉽게 속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을 이제 더 이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바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귀한 성품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보다 쉬울 듯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길다, 그리고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그냥 저 보는 자체로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뭐가 돼요? 오래 마음을 지킴,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용어로 바꿔보면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 이 말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게 하는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특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여러분,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 보셨습니까? 여성분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 청춘 중에 남자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막 하다가 우리나라는 어디 갑니까? 군대 갑니다. 자, 그 군대 간 사이에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그 여자친구가 그만 참지 못한 채 다른 남자를 사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 근데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요즘에는 뭐 카톡도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걸 어디서 고무신을 사와가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는 자신의 발을 찍어서 남자에게 사진을 전송합니다. 걔가 타령 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남자들. 자, 그런데 그때 그 젊은 남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말아 달라라는 것의 마음은 바로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시간의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의 기다림입니다.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가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지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킴이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오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도록 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들인 이 교회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핍박 상황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핍박, 환난은 매우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정치적인 핍박조차도 점차적으로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참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 있고 결국은 모든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내리막으로 겪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교적인 핍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더 고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래도 함께 나누며 서로 함께 통용하여 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진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한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돌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갖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결국 가장 힘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 땅의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아픔들과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전혀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재림 때에 명확하게 결정내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걸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것들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죽고 그 집의 가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 집은 거의 빈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 버리고 빼앗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한번 묵상하면 그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집터에 앉아서 과연 인상을 쓰며 절망하고 있었을까? 저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몸에 든 피부병을 기와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오래 참음 전에 그 어려운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킴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인내가 바닥이 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와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래 기다리는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 빼앗습니까? 마음 빼앗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이 마음을 빼앗아 다른 것을 보게 하면 그 영혼은 죽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우리에게 고통이고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깨물고 오래 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오래 참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를 깨물고 참는다라고 할 때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왔는데 이거 못 참겠어? 이 깨물고 참아보자.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단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교회 공동체에 믿는 자들로 인해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라.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한 가지를 짚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무엇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책임 그리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부당하고 억압받고 오해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 공동체에 올 때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조차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사람들의 탓으로, 교회 공동체의 탓으로, 사회의 탓으로, 가정의 탓으로 막 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 아무리 내 신앙이 이 바닥을 쳐도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이런 유혹에 빠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심판만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누구에게 만들어내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속을 다 내다 보이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시면 그것은 점차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다 할지라도, 혹 지진이 나서 이 교회가 폭삭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랜 기다림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그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우리도록 오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열매를 지금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 그 분명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교회라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랜 기다림, 더불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산골에 왔을 때 그때 계셨던 장로님 중 선임 장로님이 교회를 그 당시만 해도 철길 위에 가수원을 누가 한 700평 내놓았는데 그게 그래도 로타리에 있어가지고 산 밑에 있는 동네지만 가장 좋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있다가 뭘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보다 더 산과 더 가까운 곳에 교회를 짓겠다 했을 때 그래서 당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 기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향한 오랜 마음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저 목사님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셨다면 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이루시겠구나. 결국 그 장로님 한 분을 통해 그 지금에 있던 저희 모교회가 산 밑에 그 큰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사 때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하십시오. 저희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기다리며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28년을 했던 그분의 삶에 자신을 자랑할 법도 한데 그 첫인사가 그 장로님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서로 함께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서로가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난장판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편이 갈리고 줄을 세우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지며 끊임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바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 맞는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교회 다니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나와도 안 되고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이를 깨물며 곧 죽기를 바라고 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기대와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전혀 소망도 없이 사사로이 행동하고 사사로이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당신의 믿음은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래 참음, 이를 깨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같이 목사님들하고 올라오다가 휴게소에 들려 음료수를 마시며 책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절 찔러서 저거 하나 사서 읽어봐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그 이제 강성수 목사님 계시고 GMS에 있는 고경국 목사님이 딱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저기 있으면 죽이고 싶지 대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 저 모르셔요? 제가 대화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휴게소에서 그냥 빵빵 웃는 거예요. 적을 내 편으로, 난 그 책을 쓴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장난하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말 통할 리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죽이고 싶지, 죄송해요. 죽이고 싶지 대화를 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면 내 자신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머리를 싸매며 오늘 이것 던져보고 내일 저것 던져보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적이 있으면 대화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적을 대화하면서 3번 대화 딱 해놓고 3번 기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사고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그 의도조차도 불순한 한 거라고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쳐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내가 더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 죽여서 일하는 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동네 개발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개발의 명목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용역 불러서 다 내보내고 포크레인 100대 들어가서 밀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든 어떤 주의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복음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길이 오래도록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그래 세상에 몇 가지 이루었다 칩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삶에 몇 가지 꿈 이루었다 쳐봅시다. 그래서 남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생명은 죽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이 땅의 짧은 삶에서 그래 몇 가지 이루었다. 몇 가지 소원의 꿈을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요, 믿음요, 그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없이 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간절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오랜 기다림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인내는 성도의 기쁨이며 더불어 성도의 소망입니다. 혹 이 마음이 오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수 없이 또 내가 살아나고 있다면 다시금 성령께서 내 삶에 오래 참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인내의 말씀을 쫓아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교회요. 교회다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아시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칭하신 대로 그 의로워지는 것이 성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요? 마음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요? 그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깡통이 뭐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꽉 찬 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평화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풍성히 익어가는 것. 그리하여서 그 사람을 보더라도 곁을 지나가더라도 사랑, 화목, 평화,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수많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어려운 시대에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찬송가 491장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불렀던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 하십니까? 그건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우리의 속, 저 밑바닥의 미천을 다 드러내며 살면 여기는 금방 황폐해질 겁니다. 황폐해진 것에는 생명의 씨앗이 없습니다. 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 바닥, 죄된 그 과거의 바닥들을 드러내려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부단히 일하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시고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4절을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오래도록 지키며 더불어 그 마음으로 천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기쁨으로 오래도록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사랑하며 귀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세워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참된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